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설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는 첫째 시간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살기 좋은 시대에 쓰여졌던 시기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난해서 우리가 돗발을 입고 살 때에 그때 시절보다도 더 힘든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힘든 삶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고 승리하는 삶인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얻는 삶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또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그네라는 말은 불법 체류자를 말합니다. 대구에 살면서 그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체류할 기간을 넘긴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했습니다. 이 비자 기간이, 체류 기간이. 그런데 제가 그 6개월 스탬프를 받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인도 사람에게 저 6개월 받았다고 한국말로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무슨 말 하는지 굉장히 그 사람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계속 6개월 받았다고. 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거류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민권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도 얻을 수 없고 늘 쫓기다시피 사람들 지나가면 눈치 보이고 외국 사람은 만나도 괜히 주눅 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속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힘도 없고 핍박을 당해도 시민권이 없으면 법적으로 그 땅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 민족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로마인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순간부터 로마 시민권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나그네가 되고 거류민이 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 믿는 일은 당시에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지만 불과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심각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피아노 치다가 어머니한테 머리끄댕이를 잡혀가지고 끌려나가는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가문에서 소속감이 제외되고 자기 사회적인 모든 보호장치로부터 권력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땅이 바로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는 소망이 어디 있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차별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나그네가 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반대말로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살아있는 소망과 죽은 소망의 결정적인 차이는 죽음으로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판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편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계시죠? 네. 우리에겐 또 말 잘 듣는 자녀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수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소망은 죽음이 오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은 산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없어지는 것들에 모두 소망을 걸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나그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자식의, 권력에, 지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소망이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운동장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운동장을 똑바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그 운동장을 바르게 좀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니까 농구 골대가 보였습니다. 농구 골대까지는 어떻게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를 딱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삐뚤삐뚤 제대로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은 삐뚤삐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코앞에 있는 어떤 희망이라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그것을 잡아보려고 잘 살아본다고 하더라도 돌아보면 그 삶은 바른 삶을 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앞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은 지나고 나서 서보면 바르게 살아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구 골대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라면 거기까지는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이 끝에서 운동장 저 끝까지 바르게 걸어가려면 목표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면 운동장 밖에 두어야 합니다. 운동장 밖에 있는 목표점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운동장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눈 높인 운동장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삶을 바르게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안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 너머에 있는 우리 인생도 죽음에 넘어 있는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때에 그 삶은 뒤돌아보면 가난한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출세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그분을 바라보고 계속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목표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죽음 너머까지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부활한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에 그 소망으로 삼고 자녀를 양육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 될지니라. 산돌이라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산돌이라는 것은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함께 살리는 것이 산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그 산돌을 믿게 되는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과 죽은 소망이 있듯이 살아있는 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만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살리는 산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지을 때 가장 밑에 두는 주춧돌을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이나 돔을 지을 때에 가장 중심에 두는 그 둥근 돔의 중심에 두는 그 돌을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돌들을 산돌이라고 하느냐? 집을 부술 때에, 돔을 부실 때에 그 산돌만 빼버리면 모두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돌이 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돌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예수 믿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소속감을 잃게 되고 형편없이 가난하고 형편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너희는 산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찮아 보이는 너희가 없으면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없으면 가족이 무너지고, 너희가 없으면 사회가 무너지고, 너희가 없으면 모든 나라가 무너진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사가 있습니다. 트라피스트라는 그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서 일평생 기도하며 지내는 그 수도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이 냉전으로 갈라져 있는 냉전 시대에 그때의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입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이죠. 봉쇄되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냉전 시대에서 갈등하고 전쟁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에 와서 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머튼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학자가, 사업가가, 기업이 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인 몇 사람을 보고 오늘 소돔과 같은 고모라를,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지역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 대구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가 살고 이 나라와 세계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산돌이 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산돌로서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무엇이냐? 착하게 살라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 팔뚝에다가 새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사회를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악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착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착하다는 사람을 보면 저같이 어리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착하게 살려면 부모들은 야 착하게 한번 살아봐라. 밖에 나가면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니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손해보고 착하게 한번 살아봐라. 이 말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어리숙하다는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은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못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삶입니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너는 참으로 바람직한 삶을 산다. 착하다는 것은 그 착하다는 삶은 매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살고 세상을 왕따시키고 사는 일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착하던 삶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한 것을 악으로 갚지 많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앙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빡빡하고 계산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야 되고 안 맞았는데 한 대 더 때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들이 부끄럽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들이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도리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 삶의 비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십자가와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위기 가운데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